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주일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같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나누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한 무리를 형성했을 때예요.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주목했고, 로마 역시 예수님의 존재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무리를 이루게 되자, 그 수가 점점 많아지자 그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교회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죠. 유대인의 회당들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리를 이루게 되자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머리 가운데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교회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서로 보살피고 관심을 갖게 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이 가진 죄성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가장 추악하고 가장 냄새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무시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래 죄악된 그 죄의 세력들은 여전히 정말 죄인이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사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깨지지 않는 점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른 점이 아니라 깨지고 상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가, 그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부터 이 교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큰 자인가? 라는 이 주제는 제자들이 표면적으로 내어놓진 않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12명 제자 모두의 관심사였어요.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권을 주었을 때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이 세계 1등 민족이 되어서 로마를 대신해 유대인들이 세계를 호령할 때에, 그때에 누가 가장 큰 자일까? 사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이러한 천국이었어요. 유대인이 세계 1등 민족이 되어서 온 세계를 호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는 천국이었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들이 지금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내세, 저승, 극락,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이런 의미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도래할 이스라엘의 왕국에서 큰 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회복, 이러한 개념들을 이때까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점차 바뀌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 당시의 제자들은 차기 대권의 유력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 세워놓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한 의미, 순진무구하거나 혹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어떤 그런 순수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 가장 약한 존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주인이 될 만한 어린아이는 서열의 맨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서열의 맨 아래에 있었어요. 가장 낮은 직급, 사회적으로 가장 어린 존재, 자신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어린아이를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일례로 어른들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른들의 가정적인 상황이 이 아이들의 운명을 가늠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 말은 사회적으로 이 낮은 직급에 있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수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100% 이해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은 소외받고 비천하며 낮은 직급을 받아들이는, 다시 말해 자기를 낮추는, 낮아진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시간을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 우리가 하루만큼 나이를 먹나요? 아니면 어려지나요? 나이를 먹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내게 힘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미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데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어린아이와 같은 직급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나 외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변화, 어린아이와 같은 이와 같은 회심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과 비슷한 화두가 늘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가장 낮은 자, 성령으로 인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자, 진정으로 회심한 자가 가장 큰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자리를 확고하게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한 살 한 살 어려지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가장 낮은 직급을 받아드는 사람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온전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낮은 자로, 그리고 낮은 자를 보았을 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처음엔 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점차 이 말씀을 깨달아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할 몫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몫은 우리 안의 죄성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거스를 때에, 우리의 자존심이 나를 건드릴 때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이 일을 거부하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즉시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거목, 천국에서 거장, 천국에서 가장 끝발이 좋은 사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낮은 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낮은 자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이 감사함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지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와의 같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얼마나 성장했나, 나는 얼마나 큰 자가 되었나라고 가늠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자들의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성장은 낮아지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회개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